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날 살핀 대로 하나님이 정한 선을 넘었어요. 허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습니다. 죄. 허물과 죄의 결과물은 언제나 영적 죽음이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10절의 말씀과 연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사랑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우리를 만드셨기에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기서 만드신 바,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포이에마. 포이에마는 어떤 뛰어난 조각가 혹은 공예가가 만든 작품, 이것을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에서 시라는 영어 단어 포임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나를, 사람을 만드셨다. 저와 여러분의 본질은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세상의 속삭임, 세상의 소음은 뭡니까? 사람 취급 받으려면, 사람답게 살려면 소유를 늘려라, 돈을 늘려라, 소유를 늘려라,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직장, 좋은 연봉을 늘려라, 소유의 문제라고 말해요. 소유가 많으면 성공, 없으면 실패. 이거는 세상의 소음입니다. 결코 아니에요. 어떤 것을 가지고 있건 없건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소중하고 귀한 걸작품. 왜요? 무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 위대한 미술가, 위대한 조각가가 만든 작품도요,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어마어마한 가치를
같지요.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저와 여러분은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다 줘도 한 사람과 바꿀 수가 없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만드셨기 때문에 소중할 수밖에 없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코로나 전에 빠마 놀이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지요. 아빠, 엄마가 함께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어 주어 교회에서 함께 신나게 놀자, 예배드리자, 빠마 놀이터. 빠마 놀이터 담당 교육자와 교사들은요, 그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토요일 날 하루 종일 무언가 교육 자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때로는 스티로폼으로 커다란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엄청나게 큰 천으로 놀이기구를 직접 만들기도 하고, 빠마 놀이터의 모든 엄마, 아빠, 아이들은 그래서 참으로 행복해 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 이유로 안 하고 혹은 못 하고 있지요. 빠마 놀이터 하는 몇 년 동안에 만든 교육 기자재가 굉장히 많아요. 크기도 부피도 커요. 그래서 담임 목사인 저는 내심 좀 버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담당 교육자와 교사들은요, 절대로 못 버리게 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교회 지하 창고에 그 빠마 놀이터 교육 기자재를 지금도 보관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버려도 되겠는데, 왜요? 제가 안 만들었으니까. 그러나 그 자료를 만든 빠마 놀이터 팀은요, 절대로 버리지 마세요. 왜요? 그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만들었으면 사랑할 수밖에 없고,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고,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버려 두신 거예요. 1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성경에 보게 되면 족보가 몇 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가장 먼저 족보가 기록된 곳은 창세기 5장, 예수님이 오시기 전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아담의 족보. 아담의 족보의 특징은 죽었다로 끝납니다. 누군가가 몇 살의 아들을 낳고 몇 살을 살다가 죽었더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람의 인생은 죽었다, 죽음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 신약 시대가 열려진 시대에 가장 최초로 신약 시대에 기록된 족보가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의 특징은 낳고, 즉 생명으로 끝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죽음의 족보가 낳고 생명의 족보로 변화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변화는 죽음이 곧 생명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 짜리입니다. 10,000원을 주고 산 물건 10,000원짜리예요. 10만 원을 주고 산 물건 10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산 예수님 짜리인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한없이 귀한 존재다. 피렌체 특강이라는 그 책을 보게 되면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조각할 때 있었던 에피소드를 기록합니다. 다비드상은요, 직접 보면 굉장히 거대합니다. 그 높이가 5.17m, 5m가 넘어요. 그 다비드상을 만들기 위해 미켈란젤로는요, 어마어마한 커다란 바위덩어리를 사다리를 통해 올라가 정으로 그 바위덩어리를 다듬어서 다비드상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며 어느 날 커다란 바위덩어리를 정으로 다듬고 있는데 한 아이가 지나가면서 그 모습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아저씨는 왜 그 땀을 흘리며 커다란 바위덩어리를 두드리고 계십니까? 그 아이에게 꼭 대답해 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 작업을 멈추고 사다리에서 내려온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얘야, 저 바위는 그냥 돌덩어리가 아니란다. 저 바위 안에는 천사가 들어있다. 그래서 이 아저씨는 잠자는 천사를 깨우는 중이란다. 정말 천사가 들어있는 것 아니지요.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미켈란젤로는 다비드상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바위덩어리가 아니라 잠자는 천사를 깨우는 중이란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미켈란젤로가 닮은 거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꼭 그와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 그러나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기 전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은요, 우리를 빚으시고 다듬으시며 더 멋진 걸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믿음, 그것을 깨우시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그토록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걸작품인 거예요. 나는 참으로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이 세상에서 당당히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대신 우리를 살리신 나는 예수님 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그래서 한없이 이 세상에서 당당히 나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가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작품이요 예수님 짤임을 놓치지 않는 나의 자녀,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당당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